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보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는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을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하는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하자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침 묵상을 통해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셨다면 이 한 문장을 보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파자 바울이 되어 마침내 로마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끊임없는 박해와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방 선교사로 부름받고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기까지 그 여정이 어떠했는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이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죽도록 수고했으면 이제는 좀 쉬어도 좋으련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전혀 식을 줄 모르고 더욱더 뜨거워져서 에베소에 체류할 때 바울은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고린도에 머물 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갇힌 자이지만 바울은 가이사라를 떠나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행 배에 오르게 됩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바울이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약 6, 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 여정은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사단이 바울은 결코 로마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바울의 로마행을 결사 방해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온갖 역경과 어둠과 폭풍과 파선을 다 겪으면서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이 로마로 가기까지의 긴 여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다면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오매불망 꿈꿔왔던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에 옥살이까지 하며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매 순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핍박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변한 바울과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죽음의 위험에 처한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하며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27장 24절이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심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에게 늘 동역자들과 위로자들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오늘 본문 11절, 14절, 15절, 16절 등에 반복해서 나오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헬라인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승선한 일행으로 그들은 소요와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늘 바울의 삶과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열정에 전적으로 공감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요 위로자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의 호송을 책임맡은 백부장 율리오는 배가 시돈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풀며 바울을 돕습니다. 또한 광풍 끝에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체류하는 동안 바울 일행은 원주민들을 통해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공급받으며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경험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을 떠나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에는 본문 14절의 언급대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며 위로를 받았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축하게까지 보내시면서 대대적인 환영과 환대를 받게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과 늘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일마다 위로자들을 붙여주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마침내 로마에 도달한 바울의 심정이 언급됩니다. 15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가이사랴에서부터 죄수의 몸으로 갇힌 자였던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몸이기에 갇힌 자가 되어 로마에서의 2년간 가택연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늘 바울과 함께 하셨기에
더욱더 담대해진 바울을 가둘 자는 그 누구도 없었고 그 어떤 핍박과 방해도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결코 막을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동시에 자신의 꿈인 복음 전파의 사역은 쉼없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니 그것이 바로 4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8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할머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꿈을 간직한 채 매일 전도용 소책자 사용리를 들고 집 근처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다 한 사람이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으니 이것 좀 읽어줄 수 있겠소? 어른이 부탁하니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사형리를 읽어 내려갑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우리 권사님은 지금 비록 육신은 점점 약해지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영원 구원의 꿈은 결코 포기하지 못하기에 마지막까지 힘을 다 쏟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특히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싶은 그 꿈을 품고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담대학원에 들어가 청년의 기세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은 어릴 적에만 꾸는 것이 아니라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는 결코 나 혼자만의 다름질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동역자와 위로자들을 붙여주고 계심을 분명히 믿기에 이제 우리 모두가 사도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힘차게 이루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